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나에게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4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세부대가 되어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부르짖으라, 세 번째는 행하라, 네 번째는 맡기라.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저께 5번째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를 섬기라. 오늘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크게 안 들려요. 사모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크게 얘기하셔요.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모양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만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세요라고 했는데 교회가 물론 건물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건물 안에 있고 어떤 조직을 통하여서 일을 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는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 통하는 그 가장 생명의 핏줄은 뭐냐면 보혈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 교회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뭔가 잘못 표현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모입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모임은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님의 보혈의 피에 구원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모아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지체예요. 교회는 몸이고요. 이 몸 안에 지체, 한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각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따로따로 독립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겁니다.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발이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엉덩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독립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교회의 지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이 됐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나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아니고 생명나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겁니다. 내가 교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교회의 한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내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직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인체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임시 법인체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상의 교회는 행정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거는 행정을 따질 때나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진짜 교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인 거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었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이 도대체 뭐예요? 아, 교회 가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는 이름만 교회인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없는 곳은 교회로서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빠져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교회의 생명력이 빠져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취, 먼저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모였는데, 그럼 사람들이 교회 모였으면 오죽 선하고 귀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같이 분노, 미움,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뭐 성령이 충만하여서 좋은 것만 갖고 있어요? 세상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찾아다녀 봐야 그런 교회 없어요. 아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교회가 있긴 하다.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있긴 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넌 가면 안 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순결하지 않아.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가 순결해지고요. 교회가 선해지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싹 내려내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기도 했고 우리 강대상의 맨 앞에 있는 창살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던 우리 김홍환 목사님이 평화의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평화의 십자가가 뭐냐면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있는데 거기 온갖 쪼가리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나무 쓸다가 나무 뭐 이런 쪼가리들 뭐 세모난 거,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뭐 삐죽 튀어나온 거, 잘라진 거 뭐 그걸 가득 모아가지고 그 십자가에다 다 집어넣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물었죠. 아니 무슨 십자가가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데 이걸 평화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래서 이게 그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는 깨끗하고 이쁘게 다듬어진 것들을 모아서 평화로운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온갖 삐죽삐죽한 것들이 모여갖고 주님의 평화가 드러날 때 이게 주님의 평화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온갖 성질과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질투와 욕심이 이기심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정말 순하고 선한 마음,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턱을 딱 넘어 들어왔었을 때 세상에 있는 모습이 교회 바깥으로 빠지고 주님이 주신 영혼의 순하고 선한 숨결이 이 안에 같이 모이게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사람 자체가 옛날에는 보잘것없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보잘것없으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선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시작을 뭐로 시작을 하시냐면 7절에 뭐로 시작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첫 출발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로지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질 때 정말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나를, 내 분량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바로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채워진 그 모든 것들보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감당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 온전한 이유가 뭐예요? 왜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섬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섬김이 없으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딴 데다 쓰는 겁니다. 주의 은혜는요, 무엇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을 받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하여진 섬김의 능력이 결국은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겁니다. 이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드러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다는 말이 드러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드러나는 게 건물이 드러나는 것, 뭐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간판을 아름답게 다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있는지 봐야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간판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왔는데 간판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이 간판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져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셔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분량의 섬김을 하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신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은혜로부터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통하게 하고 이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아래 아멘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주의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대로?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의 몫을 다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 노는 게 연결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의 몫을 온전하게 수행을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각 사람이 자람과 동시에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넘치는 능력과 힘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분량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내 몫을 다하고, 그래서 서로 안에서 서로 성장함으로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게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드러내는 일들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셔요. 오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건데요. 이 교회가 건물과 조직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충만하게 하려고?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차별과 증오로,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애쓰고 수고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보수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먼저 충만하게. 먼저 채워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럴 때마다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하여 힘을 합할 때 기뻐하시면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가 마칠 때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이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조만만했던 믿음이 나 하나 지키기에 급급했던 믿음이 나 하나 자랑했었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이 엄청난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분량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몫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함이, 축복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여짐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올해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어디까지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대해 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 그런 사인을 주신 적은 없고요. 그 사인보다는 정말 올해 안에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기쁘고 감사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만날 때 기쁘고 힘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마음이 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었을 때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마치 처음 봤으나 이전부터 봐왔던 것 같은 소중한 마음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각자 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며 우리 생명나무가 공식적으로 하는 돌봄과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소망인 줄로 믿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 주셨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이 넘쳐서 그냥 빌빌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 신전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회는 오늘로서 6번째로 마치는 시간이 되었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시작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여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믿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